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42장 1절에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죠. 양식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사오라고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이 양식을 그냥 값없이 돈 다 돌려주고 값없이 주죠. 그들은 돈을 줬지만 자루 속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값없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한다. 살고 죽지 않는 방법이 이 양식을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하면서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지간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여기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형제된 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이겠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가다 보면 나옵니다. 자, 5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상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상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11절 확실한 자들 여기 그런 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 안에서는 확실한 자들인지. 자, 과연 그들이 확실한 자들인지 이제 요셉이 시험하게 되니까요. 그는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실함을 증명할 것. 아까 두 번째 11절에는 확실한 자가 누구냐. 하나는 지금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이제는 이 주제가 됩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중요합니다. 이 본문 4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2장은 지금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양식을 얻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란 확실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고 진실됨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신약을 배경으로 복음을 배경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한테 가기 전에 바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애침,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거 애치는 자의 소리가 뭔지 아셔야 돼요. 애치는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이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의인은 절대 회개 안 하죠. 나는 의인인데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근데 회개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죄인임을 네 스스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그 죄인만이 바로 복음인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누구냐? 죄인. 그것이 먼저 양식을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겁니다. 이제부터 사건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양식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양식 안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율법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하고 이제는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 43장까지입니다. 44장까지죠. 예. 그리고 45장에서 비로소 이제는 요셉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힙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한 자이고 내 진실됨을 증명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교리로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가 나는 어떤 분이다라고 해서 45장에서 내 앞에 나타났듯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42장은 지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18절 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거기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고서 바로 뭐 나와요? 예, 범죄하였도다요. 그러나 이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베냐민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22절 장자 루벤이 고백하는 거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는 그 애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고 루벤이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장자로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자기는 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자,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24절도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왜 울었고 예수님이 왜 울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가 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십자가가 나의 비즈니스도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땐 정말 요셉이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 가슴이 아파서 나를 내가 모르니까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니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다 하고 또 확실한 자들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알리니 하고 우리를 시험했다는 거.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면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예, 이거 증명되어야 됩니다.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이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계세요. 자, 돈 가지고 지금 양식을 사는 건 아니죠.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기도 내 두 아들 죽이소서. 예, 이게 장자의 이게 뭐예요? 또 역시 뭐예요? 르벤은 자기만 빠져나가죠. 자기는 전혀 시장하지 않고 두 아들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하고 베냐민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형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장자인 르벤이 지금 아직도 뭐가 뭔지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우침은 결국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양식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해야 일이 바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것이 다윗이 살인하고 율법적인 간음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내가 잘났고 죄를 안 졌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죄를 졌고 죄인입니다 하고 과부가 성전에 와서 세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성경은.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듣고 배웠지만 성경은 네가 나는 율법을 못 지켰고 저는 부족하고 절대 의인이 못 됩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아버지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꿀로 가르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의인만 구하러 온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을 구하러 온 거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대로 두지 않고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하면서 찬양하는 건 내 의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나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43장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하면서 다시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유다가 3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르벤이 장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장자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해주고 모든 식구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르벤은 뭐예요? 동생들한테 죄를 다 물고 자기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가 43장에서 나오는 거죠.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 6절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신약적으로 구약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7장인가요? 사도행전 7장 누가 죽어요? 스테반. 자, 사도행전 7장 잠깐 봅니다. (38절이죠)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수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게 뭐예요? 12지파예요. 그 12지파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8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할 때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죄인임을 스스로 자복하고 깨닫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 공동체가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8절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살고 죽지 아니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려니. 중요한 단어죠. 예. 지금 누구야? 베냐민을 대신해서 누가? 유다가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도 구절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를 견인결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니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고 그 사람에게 예물 드리고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나 너희 손에 갑절이 돈을 가지고 너희의 자구 악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서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하며, 지금 양식을 사러 가는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잘 예물을 드려 가지고 양식을 사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절대 그렇게 사는 양식이 아니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사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것을 모든 것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거고, 모든 물건이고 재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시고선 우리한테 모든 예물 다 바치라고 하는데, 이 예물에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에 엊그제 우리 신명기 할 때 그 땅에 가거든 뭐 드리라고 그래요? 만물. 그죠? 이 만물이 뭐예요? 첫 거죠. 예, 맏아들 첫열매죠. 첫열매 드리라고 그래야죠.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첫열매를 언제 드리라고 해요? 3년 후. 땅이니까 3년이에요, 여기요. 그 첫열매는 바울이 부활이라고 설명하죠. 그죠? 그 우리 첫열매 드리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예, 이게 뭐예요? 첫열매가 11조예요. 그럼 11조 드리면서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뭐 드려야 돼요? 11조. 그러니까 첫열매 드리고 무슨 예물 드리고 뭐 자원 예물 드리고 이게 전부 다 뭐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요.
그리고 니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뭐예요? 번제단에 드려라. 이것도 전부 누구요? 예수요. 그럼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이건 누구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구약의 성막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뭐로 다 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럼 레위기 전체가 뭐예요? 예수예요. 근데 예수하고 예물하고 동떨어지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뭘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로 보여준 거죠. 천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너희들이 자원 예물 드리고 이걸 제물인데 하나님 뭐가? 이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냄새도 맡기 싫다고 그래요. 이걸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드리라고 한 아까 얘기했죠. 정신, 뜻이 무엇이냐? 의미, 왜 드리라고 했느냐? 이것이 아는 것이 뭐다? 아는 것이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 그것처럼 지금 돈을 가지고 가서 사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가면 어떤 마술사가 뭐예요? 돈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사죠? 그러면서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 자,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하고 이제는 유다가 지금 뭘 담보로 시켰어요? 자기 몸. 르벤이 자기 자식들을 죽여라 하니까 야곱이 보냅니까? 안 보내요. 근데 유다가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담보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나 합니다. 예. 이제는 이 정오, 짐승 잡고 함께 먹는 거 이거 여러분 예, 의미 아시죠? 이것이 뭐 요한복음에서는 혼인잔치 나오죠? 살찐 짐승 잡죠? 잡고 청해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정오. 사마리아 여자도 몇 시에 나타났어요? 정오. 정오가 뭐예요? 햇빛이 제일 찬란하게 그림자가 없이 진짜 내 머리 위에서 햇빛이 제일 잘 밝을 때입니다. 제일 밝을 때. 여기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성만찬입니다. 자,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하고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절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버지의 하나님의 재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 자료에 넣어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내고 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오로지 하나님은 다른 예물 안 받습니다. 오로지 죄가 없는 예수님의 재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시몬을 끌어다가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게 하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랬어요. 자,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이 울었다 하면은 우리 이 본문이 또 어떻게 돼요? 예. 자, 베냐민이 사실은 뭐 육적으로도 형제죠. 그러나 베냐민은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안고 울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베냐민을 유대인으로도 봐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지금 아무도 12아들 중에 아무도 지금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요셉이 자기 동생 사랑했던 것은 베냐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유다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다에서부터 나온 거, 이스라엘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육적인 아우로만 보지 않고 정말 잃어버린 양을 정말 찾아오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이 5배가 또 문제예요. 천국은 값없이 가는 거고 천국은 상급은 다 똑같은데 베냐민한테만 왜 5배를 주느냐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2배를 줬다 3배를 줬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5배를 줬다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저는 5이라는 숫자로 놓고 풀고 싶어요. 한 가지는 또 두 번째는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구별해서 5배나 줬다고 강조요법으로 보죠. 이 숫자로 5이라는 수는 무슨 수예요? 말씀의 수, 세우는 수예요.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 신명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전부 다 성막까지 지어놓고 율법도 다 받고 민수기까지 다 끝이고 신명기에 설교라고 그랬지요. 설교까지 끝나고 모세 오경 안에 전체 성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이해하고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서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세우는 수가 되느냐? 모세오경이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 보면이에요. 신명기 28장도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근데 복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엄격히 지키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예요. 결국 저주는 이것을 못 지키는 거죠. 그 율법서는 율법을 통해서 결국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데 결국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뭐예요? 저주죠. 그럼 율법서가 세우는 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워지게 되겠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않고 율법으로 가면 우리는 절대로 쓰지 못해요.
복음을 만나지 못해요.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절대 나를 세우지 못해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무너진 신앙,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들은 모든 형식은 잘 지켰지만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무너졌는데 스룹바벨 통해서 다시 뭐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전 세워주는 게 에스라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라 성전 세우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초림 예수 예표예요. 예수님 세우는으로써 이 그동안에 바벨론한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많이 무너지죠?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내 원위치로, 신앙생활 모든 것 적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원위치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의 수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서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이 뭐예요? 복 있는 자라고 팔복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는 세워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다 하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요셉이 기뻐하고 자기 동생처럼 자기 형제처럼 사랑하는 자는 누가 되느냐? 율법의 수를 통해서 올바르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아는 자에게 주는 복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자, 44장 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놓고, 이제는 쭉 2절 또 내 잔 그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의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건 이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잡아놓고 정말로 자기 형들이 아까 42장, 1장인가 2장이죠. 42장에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확실한 자 증명돼야 되고 진실된 거 증명돼야 됩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는 시몬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미끼였고 실제는 지금 베냐민을 잡아놓습니다. 자, 근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미끼로 해서 이제는 베냐민을 붙잡아 놓는 거죠. 그 형들이 이제는 여기서 난리가 난 거죠. 요셉과도 관계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베냐민이 없어지면 유다가 담보로 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이제 유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이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찾아내세요? 제약이요. 근데 누가 찾아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제 유다가 말씀하시죠. 원하건대 당신이 종에게 내 주 기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 노하지 마시고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 종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뭐라고 이제 나오죠.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뭐요? 죽고요. 죽은 줄 알았죠? 지들은 팔아먹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제 누구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주께서 또 종들에 있으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래서 쭉 설명합니다. 자, 28절 중요하죠? 넘기고 28절 보면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에 틀림없이 뭐예요? 찢겨 죽었다. 요셉이죠.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함께 가자 하면 우리 아버지는 수월로 내려가게 됩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위하여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옵고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다. 자, 중요한 단어 32절 33절이에요 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 누가? 내가. 그 다음에 33절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그 아이를 대신해서 있을 테니까 그 아이는 돌려보내라. 이제는 베냐민 하면은 처음에 이름이 베논이죠. 네, 슬픔의 아들이요. 그러나 그 이름이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냐민은 여지껏 형도 잃어버렸고 자기 어머니도 자기를 낳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베냐민은 어렸을 때 아마 슬픔으로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죽은 형인 줄 알았는데 요셉을 만남으로써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신약에서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다 끝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오른편 능력 있는 자가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이 광야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가 돼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베냐민처럼 슬픔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슬픔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베냐민이 요셉을 만난 것처럼 자기 형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기쁨의 아들이고 능력의 아들이 된 것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베냐민 이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냐민도 그렇지만 지금 아이를 담보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간다고 하면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제자를 두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형제라고 우리를 불러줍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양식을 얻어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들을 통해서, 여긴 베냐민이지만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것이 베냐민과 베노니의 차이예요. 제가 한번 누구죠?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죠? 싱가포르에. 그분 설교, 이 베냐민과 베노니 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건 상당히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베냐민과 베노니 차이, 그 원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 슬픔의 아들이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는 것이 그 안에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설교한 것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자, 중요한 건 지금 이제는 44장까지 결국 뭘로 끝나는가? 32절 33절 보면 유다가 아이를 담보했고, 33절에 보면 유다가 아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벤은 장자권을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그분은 여긴 요셉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45장 봅니다. 이제는 진실한 회개가 다 이루어졌죠. 45장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예수다 하고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이 증거 안 되죠. 아직 그들은 양식을 얻어가지 못했습니다. 양식을 얻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여기 설교할 때 그럼 예수를 아는 자는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과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많은 그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왜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와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지성수 짓는 거잖아요. 바울이 설명한 거잖아요. 네 안에 성전인 걸, 네 몸이 성전인 걸 모르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전이 뭐예요? 성전 안에 뭐 있어요? 법궤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성전 안에 누구예요?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내 안에 들으면 누가 그 십자가 안에 또 누구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예수님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예요. 지금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까지 여기 설명했죠.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내가 몸을 고백해야 돼요? 진실됨이 뭐예요? 진실된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그런 진실된 마음의 회개가 아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만나냐고요. 복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고. 못 들어와요. 여기 요셉이 1절에 자기를 알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예수다 하고 우리한테 알릴 때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 그분이 드디어 거기서 만나게 된다고 제가 설명한 거죠. 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제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항상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먼저 가신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3일길 먼저, 구약에서 3일길 먼저 가는 거죠. 법궤 먼저 가는 거죠. 법궤부터 먼저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누차 설명했죠.
법궤보다 먼저 가면 우리는 실패하고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궤를 따라가야 종이죠. 자,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신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나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죠. 애굽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지금 요셉을 보낸 거나 이 세상에 뭐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나 똑같은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소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큰 구원. 항상 이게 들어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일, 큰 구원, 또 명절 끝날 큰 날. 큰이 뭐예요? 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에는 꼭 뭐가 들어요? 큰 짝. 그냥 구원이 아니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주, 피조, 만물이 창조된 일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큰 일이 뭐예요?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건이에요. 모든 동물은 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 중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피조물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큰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얘기죠. 자, 당신들의 후손을 7절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당신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됐죠.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얘기죠. 여기 요셉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 보냈어요? 예수님 보낸 거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뭐예요?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맞습니다. 이제는 야곱까지 요셉한테 와야 이제는 기근을 면할 수 있습니다.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여기 내 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두고 왕의 권력을 두고 맹세코 이 일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화 누린 것이 지금 국무총리 왕이 되신 거죠. 그것을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도 이 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일을 지금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사실을 많은 사람한테 전해서 많은 사람이 양식을 얻으러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지금의 복음이죠. 자,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여기 애굽의 좋은 땅, 그 다음에 또요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겠습니다. 좋은 땅과 기름진 것, 이거는 우리의 좋은 땅은 이미 하늘의 좋은 땅이죠. 이 세상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아직은 여기 비유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 모셔오라. 너희 아버지 기구를 아끼지 말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 애굽 땅에 좋은 것이라고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우리들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굽 땅이 좋은 곳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소망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21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그 요셉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랬어요. 자, 길 양식 중요하죠? 예. 길 양식 우리 조금 더 가면 여호수아나 어디 가면 뭐 나와요? 도피성. 도피성 나오죠? 예, 도피성을 서쪽에다 3군데, 6군데죠? 근데 여기 도피성에 갈수록 뭐 닦아라? 길 닦으란 얘기 나와요, 길. 왜? 가다가 혹시 돌에 넘어지면, 그는 뒤에서 따라오는, 원수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멀어서 가지 못하게 길을 잘 닦으란 얘기가 나와요. 이 길 닦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이 요셉한테 가기까지 뭐예요? 길 양식 준 거죠. 이 길이 우리한테 지금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전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계시록 가도 11장에서 증인 불러죠. 그들 42달 동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뭐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길 양식 줬어요? 안 줬어요?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길 양식이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이 열쇠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하늘 문을 열어줘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한테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수레? 네. 이 수레가 뭐예요 또? 이 수레가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왕같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같은 제사장, 천년 왕국,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 세상과 틀리듯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어떤 영화로운 그런 거겠죠. 그런 걸 뭘로 보여준 거예요? 예. 물질로 여기 수레로 지금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가서 중요한 말씀 해줘야죠.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어떤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을 전해라는 것이 지금 수레하고 길양식. 여러분들 이 수레를 싣고 길양식 준 거 이런 거 알아야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어 의미 해석이 안 되면 설교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서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의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의 10필에는 아버지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예. 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야곱에게 이르고 이제는 드디어 야곱이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뭘 보고? 수레. 이 수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화죠. 그죠? 이거 설명해 줘야죠. 예, 이거 어떻게, 나는 안 가봤죠. 어디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석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기운이 소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28절 드디어 수레를 보고 야곱이 이제는 요셉을 따라갑니다. 자, 지가 45장, 그 인쇄물에 45장 뭐라고 썼어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여러분 45장이죠. 45장 해석이 돼야 돼요.
왜 자기를 여지껏 숨기고 있다가 지금 42장부터 양식을 사러 왔는데 42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이 자기 친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42장부터 44장까지 자세히 보면 왔다 갔다 시몬도 잡아놓고 베냐민도 잡아놓고 많이 했는데 결국 뭐예요?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누구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장에서 45장까지 44장까지 시험한 거고 45장에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 것을 이제는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46장이죠.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니, 여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희생 제사를 왜 지금 헤브론이나 거기서 드리지 않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 왔어요?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신 거? 약속하신 거. 이 약속하신 것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계세요. 나타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느냐지. 하나님이 뭘 붙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뭘 붙잡고 지금 브엘세바에서, 왜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희생 제사 드리는 거예요? 중요해요. 지금 자기는 요셉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뭐 이 땅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맹세코 주겠다고 하는 것이 브엘세바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떠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떠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떠나지만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맹세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뭐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냥 단 쌓고 예배는 드립시다. 하루에 5번, 6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대. 예배 한 번 드려도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로 흠양되는 의미 있는 예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만 자꾸 드리라고 그래요. 아침에 드리고, 밥 먹고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또 잘 때 드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만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뭘 쌌더라? 단을 써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뭐 복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죠. 여러 번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을 드려도, 지금 이 이삭이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브엘세바에서 뭐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상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죠. 3절,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 뭐라고 나타나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한테 약속한 거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뭐가 젖었어요? 교회 젖었다고 그랬죠?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뭐 젖었어요? 교회 젖었죠? 교회 젖었는데 이 교회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와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여기는 아직 6월절 어린 양 안 나왔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애굽에서 이제는 뭐로부터 나와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법계 메고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했고 400년 만에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되고 내가 너를 다시 반드시
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에 의해서 성취지만 우리는 여기서 누굴 봐야 돼요? 이 교회는 야곱이 지은 사닥다리 위에서 지은 교회는 결코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만이 모이게 되는 것이지 피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지금 애굽으로 다시 보내고 이제는 영적 출애굽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서부터 뭐가 돼요? 육적 출애굽이에요. 또 육적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안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 보여주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결국은 망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 출애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태복음에 다시 오시고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애굽서부터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는 영적 출애굽이 실제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그림자. 앞으로 있을 것을 지금 수천 년 후에 있을 것을 지금 뭐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림자예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46장 1절부터 지금 브엘세바에서 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그랬더니 분명히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는 약속이 5절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지고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서 27절에 가면 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합니다. 예, 어디 사도행전에 가면 누가요? 스데반이 75명이라고 그러죠? 75명이라고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왜 틀리냐? 성경도 뭐예요? 정확하지 못하다. 오해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아니면 뭐예요? 아홉이면 뭐예요? 10. 반올림이에요, 걔들은요. 그게 75명이면 뭐예요? 그냥 70명. 그래서 여기는 그냥 70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인원수를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식구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들은 하나 숫자까지 뭐가 돼 있어요? 반올림. 우리 반올림 알죠? 그래서 여긴 70명이라고 한 거고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 다 하고 예, 여기도 그냥 보면 안 되죠. 30절 예, 정말 이스라엘 야곱은 유다 지파에 오실 요셉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쁨을 우리도 봐줘야 됩니다. 요셉의 그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다 하면서 이제는 34절 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오는데 이게 목축하는 자들이 뭐예요? 양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양을 치는 자예요. 이것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유주면 목자죠. 예. 우리 그 목축 양을 치는 목자가 어떻게 쳐야 되는 거는 이미 설명됐어요. 자, 우리와 우리 천주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뭐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하면서 고센 땅에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애굽에 따라가지만 자, 두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은 모든 잡종 그 우상들이 드글거리는 것이죠. 뭐 바알신도 있고 뭐 아스돗도 있고 뭐 성경 많이 나오죠. 이 와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 우상에게 물들을 염려가 하나님한테 있었어요. 그것이 첫째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첫째는 뭐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 이미 이루어졌고 이 광야 교회까지 12지파가 탄생됐어요. 이 광야 교회 12지파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서 법계 메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로 보냅니다. 일로 보내가지고 구별시킨 거죠. 다른 우상하고 접촉 못하게 따로 구별시켜서 여기서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해서 때가 되면 400년이 된 거죠. 400년 다 찼죠? 다 찼죠? 네. 400년 다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가 먼저 뭐예요? 이거 알았죠? 알았어요, 모세가. 400년이 다 찬 걸 알았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50년 살고 도망가게 40년 살고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이니까 아마 36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만에 하니까 400년이 다 차서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뭘 부렸어요? 혈기. 이 혈기가 뭐예요? 하나님 때가 왔으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노예들 우리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했는데 이거는 절대 지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는 거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게 보여준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시 나오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 설명했어요. 하나는 우상에게 물들값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시켰다.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성취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허 안에 백성이 되려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바르고 백성이 되는 거지 피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다시 이제는 예수 모형으로 다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구별시킨 건 두 가지 사건으로 구속사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야 이제 성경이 풀어지, 창세기 전체 성경이니까 그래야만이 성경이 창세기가 마무리 져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도 다 끝났어요. 성경 전체가 끝난 거예요. 창세기에서 끝나고 이제 구체적인 것만 남았어. 구체적인 것만 이제는 출애굽부터 실제 성경은 실질적인 사건은 출애굽부터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말라기, 마태복음, 사복음서까지 가는 거예요. 사복음서까지 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시대 열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실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 성경의 서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를 또 풀지 못해요.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출애굽기가 또 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것을 깊이 알고 있어야 이제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